네, 사도신경 강해입니다.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 하늘에 오르사 승천, 예수께서 먼저 하늘에 오르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승천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를 수 있다. 우리의 가야 할 곳은 하늘이다. 그래서 그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분이 이제 뭘 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오늘 그 좌정에 대해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하는 대목, 하늘에 오르셔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좌정하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를 오늘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의 그 의미는 뭔가? 그분이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인가? 이제 하늘로 떠나셔서 이제는 쉬고 계신다는 뜻인가? 그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쉬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그분이 심판하실 때까지 그분은 앉아 계시고 쉬고 계시고 안식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분은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고 쉬고 계시느냐? 그러지 않겠죠. 그분의 천상 사역은 지금도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모든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당신의 천상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을 연속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분이 천상에서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앉으셨다 하는 말은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영광의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장소라는 뜻보다는 그 우편에서 그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직무를, 왕의 직무를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앉으셨다 하는 말은 통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사실을 우리 에베소서에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로 쭉 살펴보겠는데요.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여러분 찾으셔요.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당신의 오른편에다가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낮고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을 높이고 또 높이셔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승천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뭘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통치를 시작하신다. 예, 그분의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그것이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예, 오른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그 능력과 권세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사람들을 복종케 하시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뿐 아니라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머리라는 것도 다스림, 통치, 왕 이런 개념이죠. 머리가 되신다는 얘기는 다스리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 다스림이 교회를 다스리심이 그 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당신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앉아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 중에서 교회도 그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는 교회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만물도 그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충만함을 통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온 세상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확대되도록 하시는 그런 원리로 지금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통치, 왕권, 다스림, 머리 대심 그런데 그 머리 대심이 교회 그리고 교회 머리 되실 뿐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히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왕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쉰다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 하신다. 왕권을 행사하신다. 그런데 그 왕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드러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다스림이 충만하게 드러남을 통해서 온 만물의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당신의 그 통치를 다스림을 계속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하셨다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 이름 아래 모두가 복종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절정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승천해서 승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높아지셔서 좌정하시며 그 높아지신 그분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충만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왕노릇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편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편, 이것은 당신의 통치, 당신의 왕노릇,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편 110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에 이러한 사실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많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구절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인데요. 885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885면 시편 110편 1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구겠습니까?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나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 그러면 나의 주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상이 있고 또 여호와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개념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다윗의 주인 성자 하나님 메시아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들로, 너의 원수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 아래에 있게 되게 하기까지 모든 이름이 다 부복하여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이 말이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그 모든 원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코테이션 마크를 다 붙이면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거죠. 가장 측근이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이며 그 권력을 나누는 관계 안에 있는 최측근일 뿐 아니라 동등한 권세를 가진다. 내 오른쪽에 하는 말은 나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런 뜻이죠.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왼손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왼손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편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우편에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연합과 일치, 하나됨,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우편을 선호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권세와 영광을 쉐어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오른손, 항상 당신의 우편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른손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 이게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장차 다윗이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은혜로 깨달은 말씀으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시편 110편에 이 노래를 메시아 예언적 시로서 부르고 있는데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성부께서 성자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해 주셔서 그 원수들을 완전히 대적하고 멸절시키는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왕 노릇을 지금도 끝까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편 110편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왕 노릇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완전히 발판 아래에 무릎 꿇을 때까지 완전히 그 대적들이 끝장날 때까지 그 왕 노릇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불과 불 당신의 왕 노릇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재림하셔서 완전히 최종 성리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참 놀랍게 사도 바울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시편 110편에 이런 내용들 하나님 우편에서 왕노로 다신다는 그런 개념이 지금도 이 시대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교회의 시대에서 여전히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왕노릇을 계속하고 계시는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25절인가요? 15장 2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82면인데요. 여러분 찾으셔서 마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게 어디입니까? 시편 110편 1절이죠.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는데 그 왕노릇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왕적인 역할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왕의 직무를 다스림과 통치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직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를 간 김에 로마서로 가보시면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다시요. 로마서 8장 34절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곳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이 제사장직을 여전히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에서 이런 부분이 더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잘 아시는 구절 여러분 마크하시고 359면인가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 여기 항상 살아계신다는 말은 무엇과 대조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인간 제사장들은 항상 살아있지 못하니까 제사가 반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언제나 대제사장직을 수행함을 통해서 항상 살아계시는 그분께서 언제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만 붙들기 쉬운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분의 중보사역과 우리를 향한 속죄사역의 완성은 지금도 그분이 항상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간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가,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직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속죄가 영원히 단번에 그 십자가의 제사가 효력 있게끔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서의 중보 사역,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는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 하나님 우편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그 십자가를 완성시키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키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이 부분까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거기 앞에 히브리서 4장
넘어가시면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대제사장 할 때 대자도 크다는 뜻인데 그 대제사장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은 제사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주신 거죠.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우리에게 여러 연약한 일들을 친히 체휼하시고 경험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그냥 앉아서 그냥 편히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간구하고 때를 따라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그 동정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시험도 당하시고 상처도 겪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때를 따라 도와달라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순간순간 그 즉각 적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당신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을 지금도 수행하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중보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전해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품 안아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시고 하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시에 공급해 주시는 그 역할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그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이 뭐 한다고요? 왕직을 수행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랬고요. 이번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을 하나님 우편에서 수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라 했던 그 복음 사역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보내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그 확장을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전상사역을 우리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또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전도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일을 계속하시는데 동행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르치고 또 선지자적 사역을 그분이 계속해 나가시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예, 사도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계속하라. 당신은 천상에 계시지만 그분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와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분은 이미 떠나신 거예요. 지금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그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신다. 당신의 이 가르치는 사역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위에 항상 그분이 함께 해주시겠다. 제자 삼는 이 전도 사역에 그분이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 가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상 사역을 마감하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복음 전하는 지상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서 천상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업을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우리 그 사대 교회에서 배우게 됐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는데 그 편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7영 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7별을 가지신 7별은 뭡니까? 이 교회의 메신저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도구들을 말하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교회의 사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는 그 교회의 직분자들, 그 7별을 가지고, 이 말은 말씀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7영 그러면 성령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셔서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졌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인 말씀 전달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를 가르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사역을 계속해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금방 읽었던 그런 본문들도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7영과 7별을 가지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역사고 7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말씀의 전달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그분은 하늘에서도 아직도 천상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셨다 그랬는데 앉아 계시기만 하신 게 아니고 서 계신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예, 그 놀라운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8면인데요.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성경을 찾으시고 마크를 하시고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성경은 우리의 신앙도 깨끗한 게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양심도 더러운 게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평생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버티시는 분은 그만큼 성경을 많이 손때가 묻지 않고 노트나 이 표시나 이런 것도 없이 잘 찾지도 않고 들고만 다녔다. 후탁 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거 후 불고 손으로 탁 쳐서 그렇게 털털 털고 다닌다든지 이 자동차 안에 그냥 늘 일주일 내내 놓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죠? 평생 한 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평생 몇 권을 가지고 자꾸 바꿔가면서 늘 읽는 책 가지고 읽으면 그 신선한 것이 없는데 깨끗한 성경을 다시 읽으면 또 새롭게 선입견 없이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우리가 가셔야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또 우리가 읽을 때에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앉아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방불한 그 빛나는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수가 있냐.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분명히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방불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뜻이죠. 예. 그 권세와 영광,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우편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얘기는 그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 가운데 계신다. 예,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서 계신다는 얘기는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하늘 문이 열렸을 때, 그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 천국에 입성하는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스데반이 하늘에 오르게 되는,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그분은 앉아 계시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께서는 앉아 계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순교자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분은 두 팔 벌려 일어나셔서 환영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교회의 그 소중함을 지키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간구하고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우편에서의 그 사역은 정적이기만 하지 않고 기계적이지만 않고 아주 능동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형편을 개인적으로 다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기쁨도 아시고, 교회의 어떤 모든 상황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은행 심사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도 아시면서 이 순교자 한 사람, 그 수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의 이 억울한 애매한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 한 사람 순교자를 개인적으로 두 팔 벌려 맞으시는 당신의 하나님 우편에서의 이 사역은 너무나 놀랍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두 팔 벌려 믿음을 지킨 자들을 환대해 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신다고 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아시고 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주는 위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편,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우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으니까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영원한 친교, 연합, 하나됨,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막힘이 없이 연합과 친교를 이루는 가운데 당신의 그 영향력과 강력한 권세를 발휘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분, 전능하신 분의 우편에 계시는 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제어를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간구하고 무시로 나아갈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 아버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분은 앉아만 계시지 않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선한 싸움의 그 승리를 기뻐하시고 두 팔 벌려 천국에 입성할 때 환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예,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할 때 그 의미들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